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5장 이후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지혜로운 말들을 편집하여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7장부터 한 29장까지 나오는 중요한 이 한 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 번 등장하는 이 단어 또는 이 주제를 제가 면책 또는 책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망이란 단어가 아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27장 5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니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제 열려 있는 것과 닫혀 있는 것 이렇게 좀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면책이라는 것은 열려 있는 책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굴 앞에서 뭐가 잘못인지 이렇게 책망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면책이라고 했는데요. 면책하는 것이 숨어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요. 여기에 이 책망이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리뷰크한다. 리뷰크 이렇게 써 있습니다. 27장 그 다음 6절을 보시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 거짓된 입맞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입맞췄던 그 사건을 여러분이 쉽게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거짓된 입맞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친구의 충직스러운 책망이다. 근데 여기에 이 아픈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책망으로 번역하기에는 너무 강한 단어입니다. 사실 여기는 상처냄을 말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wound 그랬습니다. wound, faithful wounds, 아주 신실한 상처냄. 다시 말해서 친구가 마치 매를 때리듯이 상처를 내면서까지 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렇게 권고하는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그런 거죠. 일반 우리들에게는. 그러나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좀 얘기하고 있다. 27장 9절 우리가 읽은 대로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그랬습니다. 권고. 이와 같이 아름답다. 여기에 이제 권고는 이 전체적인 단어의 어떤 사용에 있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단어 사용입니다. 권고는 다른 말로 하면 자문 또는 충고, 자문해 준다. advise죠, advise 또는 counsel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단어이고요. 한 번 더 볼까요? 28장 23절을 한번 가서 보시면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여기에 이제 경책이란 단어도 앞에 면책이란 단어와 거의 면책에 썼던 그 책망하다 그 의미와 동일한 단어인데요. rebuke 또는 바로잡다, correcting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을 저희가 잘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이제 27장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은 철밖에 없겠죠. 철을 갖고 이렇게 서로 마주 비비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렇게 저항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저항을 통하여 광이 나는 빛이 나는 그러한 이제 현상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처럼 친구와 함께 일종의 이것이 마찰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책망함이 결국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이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사랑으로 진실을 한다 이런 일종의 액션으로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제 이 부분을 speaking truth in love 사랑으로 진실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충고의 개념이겠죠. 사랑으로 무엇이 옳은가를 상대에게 말해주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랑의 나눔이다. 이 공동체적 나눔, 이 one anothering의 피차함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speaking truth in love, 서로에게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5장 11절 또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책망이라는 이 말이 거기 등장을 하고, 책망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어두운 곳에 빛이 있게 하는 것이 곧 책망이다. 책망이 있어야, 우리가 책망을 들어야 빛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망을 통한 연단을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것을 계속 경고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참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27장 21절과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에 넣고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게 일종의 대조인데요. 여기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는 말이 이제 일종의 교육학적인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누구를 교육할 때 이렇게 야단쳐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함으로 더 잘하게 만드는, 이게 굉장히 좋은 교육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단순히 나쁜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라는 그런 뜻인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22절과 연결을 시키면 결국 뭐냐면,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자는 어떤가 하면요, 마치 절구에다가 이렇게 공이로 쾅쾅쾅 찍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충고를 하고 아무리 리뷰를 해도 그 미련함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련한 자의 문제인데,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어떤가 하면요, 심지어는 칭찬을 들어도 그것을 충고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고 이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사람에게는 칭찬으로 그 사람들을 연단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아주 굉장히 멋진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또 29장 1절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는데도 목이 고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여기 목이 곧다라는 말은 이제 구약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로 자주 등장하죠.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이라. 아주 고집스럽고 억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또 굉장히 아주 탁월한 경험들을 했지만 그 경험에 의해서 삶이 진정한 변화를 누리지 못하는 아주 목이 곧고 교만한 백성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책망을 많이 받았는데도 변하지 않는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반면에 또 28장 13절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 죄를 자복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게 잘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는 나의 잘못, 나의 어떤 연약함, 나의 한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인정하는 게 우선이다. 잘못은 인정해야 된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인정하는 건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게 문제야, 난 이게 문제야, 심지어는 사람들에게도 난 이게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인정은 하는데 버리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 보니까 죄를 자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버리는 자는, 이게 회개입니다.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 이걸 이제 회개라고 말하는데, 회개의 단어 속에는 그냥 feeling sorry,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게 느낀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죠. 특별히 구약 성경의 회개의 개념은 돌아선다, turn around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참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거 아닌가요? 잠언이 어떤 사람이 왕 앞에 설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유용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진정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충고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민감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린 대로 잘못은 인정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이 우리 안에 강렬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시대마다 진정한 부흥과 변화가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은 회심의 역사입니다. 회심.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이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바뀌고 아주 구체적인 변화의 사인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예배 드리는 기간도 오래됐다 할지라도 정말 의지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진정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령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나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나의 마음이 주님의 진리 앞에 민감해지고 정말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주께 열려진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자, 몇 가지 중요한 함축된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당연하고 이미 제가 언급한 내용이지만 조금 더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충고라는 것이요, 삶의 지극히 중요하고 당연한 부분으로 좀 여겨져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충고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당연하다고 여겨야 된다.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만 쉽지가 않아요. 언뜻 생각하면 그래, 참 좋은 말이야, 내가 충고를 들어야지.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이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저에 대해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라는 반응이 먼저 나와요, 제 속에서. 그걸 익스펙트를 안 해요. 누가 저런 말을 왜 와서 함부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충고가 오고 가는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잠언의 이 의미대로 한다면 충고가 자연스럽게 오고 가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서로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러나 사랑으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오늘 이 시대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 마저도 부모의 충고를 잘 안 듣잖아요. 부모의 충고를 안 듣는데 더군다나 또 요새는 또 아이들 독립적으로 키운다고요. 독립성을 강조해가지고 그냥 기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저희 손주들이 참 이쁜데 요새 중간 아이가 이제 막내가 태어났어요. 거기도 아들이 셋인데 막내가 이제 1살이 돼가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3살짜리가 조금씩 자기가 미들 차일드라는 걸 이제 느끼는 그런 시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걔를 보니까 눈빛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하고 달라. 반항기가 생기고 와 그러면 안 가고 안 오고 일단 no부터 하고 그러니까 눈이 달라졌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면 뭐 그거를 이 버릇 들기 전에 잡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 안 하죠 요즘은. 왜냐하면 아이들을 그렇게 기죽이면 안 된다. 격려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이래야 된다. 그게 굉장히 이제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독립성, 뭐 주체성 이런 거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 자신이 갇혀버리게 되면 사실은 큰 변화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데요. 개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회 또는 국가 또는 교회 같은 어떤 집단 단체도요. 사실은 이 자율권이나 자주권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그것이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 결과는 뭐냐면 도태되고 발전한 기회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에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예로 우리 북한 사회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주체적 어떤 그런 그 사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주체라는 말 제가 가끔 보면 필요할 때만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주체 사상에 갇혀 있는 것까지는 뭐 어쨌든 우리가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가져다 주는 결과가 뭐냐면 엄청나게 폐쇄적이고
엄청나게 이제 자기 정당화에 빠져 있는 그런 국가, 이게 정치 아주 텁에서부터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도태되죠. 발전될 기회를 이제 상실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런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뭐 이런 집단을 보면 아주 어떤 아픈 경험, 그러니까 삶을 크게 바꿔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치열한 경험이 올 때까지는 변하지 않더라. 이런 이슈가 있어요, 사실. 역사 속에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보면 좀 그런 예가 될 수 있는데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우리 입장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생각하잖아요. 16세기의 종교 개혁이 거대한 이 단순히 종교적인 바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바람으로 이렇게 휩쓸고 가는데, 이러한 종교적인 어떤 변화가 있기 전에요. 이미 100여 년 전에 얀 후스라든지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종교 개혁의 어떤 가치들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론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강조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라틴어에 이렇게 갇혀 있지 않고 그것이 일반 사람들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된다든지, 이거 트랜슬레이트 해야 된다든지. 그 위클리프 같은 분은 벌써 종교개혁 100여 년 전에 이미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본인이. 그러므로 그들이 이단화됐어. 이단이라고 정죄받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데 듣질 않아요, 로마 교회가. 로마 교회가 듣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가 엄청나게 권력화돼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권력은 썩으니까요. 이 소위 그 지역의 어떤 이 프린스들, 지역을 다스리는 이 지역 왕들과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프로핏들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 당시까지 왔을 때는 요한 테슬이라고 하는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독일에서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성직자인데, 이 사람이 면죄부를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그 당시에 이렇게 종이처럼 진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다 인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줬어요. 너를 용서받은 걸 증명한다 이래가지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죄부를 나누는데 이게 이제 비즈니스화 돼 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돈을 모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면죄부를. 뭐 이건 완전히, 이거는 사마리아의 시몬이 했던 일이잖아요. 이걸 영어로는 사이머니즘 그래요. 돈으로 종교를 팔아먹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럽니까? 독일에 있던 어떤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던 그 프린스가 이 돈을 좀 벌어야 되겠는데 어떡할까? 이 죄책감을 통해서 사람들이 돈을 내도록 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의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바티칸에다 그걸 보내고, 결국 바티칸은 성베드로 성전을 짓는다는 이유로 그걸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대규모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대규모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앞장서는데, 근데 카톨릭 교회가 그럴 때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물론 자기네들은 일종의 이제 카운터 리폼, 어떤 역 개혁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실제로 개혁이 아니었죠. 트렌트 카운슬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한 건 뭐냐면은 종교 개혁의 모든 사상과 저들의 행위는 다 이단이다. 마틴 루터 이단이다. 모든 사람 이단이다.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거부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거의 500년이 지나야 이게 해결이 돼요, 어느 정도. 20세기 중반에 들어가지고 바티칸 II 카운슬에 와서야, 거기까지 와서야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낳고 수많은 잘못을 반복하고 정치적인 엄청난 부패들을 스스로 아주 고민하고 그 안에서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500여 년이 지나야 그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이 카톨릭 바운더리 밖에 개신교회도 구원이 있다. 저들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라틴어로가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언어로 미사를 하고 성경을 읽도록 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깨달음이 그때 500년이 지나서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시간 들어 하냐면요, 이게 카톨릭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이 신앙의 어떤 역동성을 상실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꾸짖음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움, 마음의 이 순함을 상실했을 때, 우리의 어떤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편안함 속에 갇혀 있을 때. 기쁨의 교회도 23년 지나고 이제 24년째 사역으로 들어가고,
뭐 4분기로 이렇게 아주 25년에 이제 한 세기의 4분의 1이 이제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5주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좀 많이 마음으로 고민하는 게 이 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너무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평안하고 그러니까 이만한 교회가 진짜 많지 않다. 뭐 다른 분들 이렇게 상담해 보고 그러면 너무 감사한데 그러나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리뷰를 들을 수 없는 나의 어떤 편안함으로 이 자기 합리화로 이렇게 빠져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사실은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충고를 듣고 책망을 듣는 것을 잘 프로세스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더 어릴 때요. 제가 이 신학교에서 이제 막 이 티칭을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저의 선배 교수가 저랑 한번 식사를 같이 하자.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꾹꾹 참고 있다가 이제 한마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How well do you take criticisms? 너는 얼마나 비판을 잘 수용하니?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말이 저한테는 좀 난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판을 잘 수용하는가? 근데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잘. 왜냐하면 비판을 글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암만 생각해도.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잘하려고 노력한다 그랬든지. 근데 상대의 비판을 얼마나 잘 수용하느냐. 제가 여러분 이제 1.5세라는 그 이 바운더리에 계속 있다 보니까요. 약간 좀 주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는 입장에 있어가지고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자로 성장을 하면서도 누구 밑에서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부교육자라는 타이틀은 있었지만 항상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그러니까 EM도 처음 시작할 때 그 자리에 있었고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뭔지 몰라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이니시에이트를 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아니다라는 보이스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경험을 한 게 없는 것 같다는 솔직히 그런 이제 고민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제가 학자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이 학자 스칼라라는 게요. 그냥 많이 배우면 스칼라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칼라라고 하는 데피니션 정의 자체가 뭐냐면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전문 분야에서 자기 나름대로 창의적인 어떤 연구를 해요, 자기가. 그러면 그 연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 이거 내가 했어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스칼라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스칼라가 된다는 건 뭐냐면 비슷한 분야나 같은 분야에 있는 다른 학자들에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창의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해야 돼요. 반드시. 그걸 쉐어를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비판도 오고 어떨 때는 참 that's interesting 좀 더 개발해 보면 좋겠다든지 이런 좋은 의견도 옵니다. 그런 것을 수렴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 다시 말해서 비판이 수용될 때 학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수용 못하는 건 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잘났다고는 학자가 아닌 거예요. 학자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건 그냥 독불장군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망쳐놔요.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어떤 결과를 쉐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액티브하게 같이 나눔으로써 진취적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이게 바로 학자의 모습이라면 이게 본업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원래 프로페셔널한 모습이라면 사실은 일반 삶의 원리도 비슷하다. 우리의 삶 자체가 진취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아주 오픈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 도움이 된다. 사실 에센셜하다, 거의 필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리에게. 누가 뭐 이렇게 비판하면 일단 거부해.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건 자긍심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결국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툭 열어놓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단계에 갔을 때 엄청난 가능성들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일단 그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내게 적절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진실되고 지혜로운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가 쌓이고 그러니까 아무나 얘기를 한다고 되는 게 또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충성된 친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러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정말 적절하게 충고할 수 있는 아주 진실되고 지혜롭고 신실한 친구가
저희들은 엄청나게 욕심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7장 9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정말 향기 나는 기름, 퍼퓸 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사람이 사람의 얼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충직스러운 친구의 아픈 말이 악인의 잦은 입맞춤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 27장 6절. 여러분 여기에 좀 많이 욕심을 내시죠. 나한테도 내 주위에도 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이 되도록 격려해야 되겠다. 내 주위에 사람들이 이래야 되겠다. 이 욕심 그리 과하지 않다고 생각 들어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살피지 않고서는 내게 유익한 사람을 암만 찾아도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 리더잖아요. 이제 교회 리더인데 항상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요. 좋은 사람이 좀 옆에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 찾아와도 그 사람들을 잘 사용할 줄 모르면 그 좋은 게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것도 굉장히 필수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피차해야 되겠죠. 여러분, 친구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너무 내 중심적이고 모든 상황 속에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말을 들어주기는 원하는데 상대 말을 들어주는 것은 좀 더딘 경우. 그러면 좋은 사람이 곁에 있기가 좀 어렵겠죠. 제가 항상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듣는데 제가 또 좀 미안하지만 아내를 좀 써먹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일단 뭐라고 저한테 그러냐면 당신은 당신 얘기를 할 때는 눈이 빛나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반짝반짝하네. 내가 막 뭔가 설명하고 얘기할 때 근데 자기 얘기가 끝이고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좋은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꾸벅꾸벅 졸 때가 있어요. 저 친구들 사이에서도 제가 밤이 이렇게 되면 심야 대화를 하다가 항상 소파에 머리 기대고 먼저 자는 그런 이제 저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 하는 말 옆에 보다가 저를 자꾸 눈치를 줘요. 졸지 말라고. 왜냐하면 제 얘기할 턴이 되면 막 신나서 눈이 빛나서 얘기하는데 딴 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꾸벅꾸벅 존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에 의하면 이게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라고. 이건 당신의 인격 문제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겠다. 내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익숙한데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는 좀 익숙지가 않다라는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좀 부족한 얘기지만 그러나 이제 벌써 오랫동안 동역자들과 함께 열린 말씀 사역을 한다든지 또 이제 최근에 뭐 게이트 인스티튜트 사역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게 긴 시간 함께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로서는 일종의 셀프 컨트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상대의 장점을 알고 상대의 장점을 드러내주고 세워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의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스테이지를 세팅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그렇지 않고 제가 일단 다 하고 엑스트라로 내 옆에 서달라고 한다고 했다면 아마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불가능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사실 저는 굉장한 베네핏을 얻는 거거든요. 저는 어마어마한 도움을 얻고 어마어마한 친구들을 얻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또 필요한 부분이구나. 그런 이제 느낌을 좀 갖게 돼요. 우리가 성화의 작업을 잘 하려면 우리 곁에 정말 좋은 분들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과 칭찬과 진심을 투자해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당회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저는 뭐 다 개인의 평가를 하겠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해 나가면서 더군다나 최근에 우리가 이제 학습 공동체를 하면서 한 분 한 분의 그 귀한 모습들이 정말 저는 이제 많이 느끼고 있고 느낄 뿐만 아니라 고마워요. 고맙고 함께 서줘서 너무 고맙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게 참 고맙다. 이걸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일종의 비즈니스 같다는 생각을 해요. 개인의 삶도 비즈니스와 같다. 견고한 삶을 살아가려면
따뜻하면서도 진실되고 지혜로운 친구들이 정말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을 주위에 둘 수 있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좀 더 많이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좋은 친구인데 좀 상실했다면 여러분 다시 그 릴레이션십을 재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친구 한 사람 사귄다는 게 참 어렵다. 이 서로에 대한 이 신뢰의 관계는 참 어렵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의미에서 두려워하지 말자. 마지막 포인트를 여러분께 드리는데, 이 마지막 포인트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장 지혜롭고 진실된 충고자는 하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28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율법이란 말을 여러분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 기도도 가증하다. 여기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기도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verbalize, 이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삶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솔한 인터랙션을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그냥 뭐 주세요 마세요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신학적인 작업이다, 성경적인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가증해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뭔가 제가 고민을 지난주에 좀 해봤어요. 읽다가 무슨 말일까, 내가 왜 이 시험에 빠질까, 내가 왜 이렇게 유혹에 약할까, 뭐 이런 고민도 하면서 이거 문제를 고민했는데,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이 말이 그냥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주여 나를 유혹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사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를 찬양하고 그를 인정하고 내 삶에 주신 청지기로서의 나의 사명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 나가는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작업이다. 이 verbalization, 언어화시키는 무엇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29장 18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그러니까 계시, revelation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경계를 허문다, 경계 없이 막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 내 식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막 엉뚱한 짓들을 하면서도 뭐 그건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방자한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충고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죠.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숨이죠. 숨.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또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 성령께서 영감하심으로 말씀이 기록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문법적으로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말씀을 여는 순간에 God breathing, 하나님의 숨이 확 하고 내 얼굴에 마치 오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God breathing, 하나님의 숨이 숨쉬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teaching, 책망과 review, 그 다음에 바르게 함, correcting,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training.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바로 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교육이라는 단어가 잠언에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단어인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잠언이 우리에게 성화의 매뉴얼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쉬어지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익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바로잡고 있다.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교회에서 교사하기 위해서라든지 스몰그룹 리더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서로 관계 속에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개인 내면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또 모든 인간관계 속에 친구와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분야에 선한 행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리뷰킹이다. 이 리소스를 우리가 매일 들고 있다, 매일 갖고 있다. 말씀 묵상이 딴 게 아니라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날마다 충고받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은 다 성경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1장의 마지막 10번째 절, 10번째 아티클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신앙적 논쟁을 결정하고 모든 교회 회의의 결정, 초대교회 저술가들의 의견, 사람들의 사상, 그리고 사적인 정신을 심사해야 하며 모든 판결에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최고의 심판자는 결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성령이 말씀 어떻게 합니까?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브리딩,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자, 말씀을 이제 맺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좋아하는 아굴의 기도, 나를 진실되게 해주시고 나를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달라는 그 아굴의 기도가 30장에 나오는데, 이 아굴의 기도를 가능하게 했던 것도 그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정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먼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기대어 그가 하는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아굴의 유명한 두 가지 기도. 하나님, 나를 진실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이 바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부유하지도 너무 가난하지도 말게 해달라는 그 경계를 누가 정해줍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수용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굴의 아름다운 기도도 결국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기도다. 여러분,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요 우리의 충고자가 되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그냥 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을 씻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이미 우리의 머리 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위에 한량없이 부어지신 그 성령이 몸된 교회에 쭉 흘러내려와서 우리에게 임하는데,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자각이 우리 속에 깨어나고, 끊임없이 우리의 고정된 생각과 굳어진 마음과 뒤틀린 삶을 주님 앞에 계속 내놓고 변화받고자 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변화를 사모하는 또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